지나가서 이제 설교한 내용은 좀 믿음에 관하여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 본성이 무언가,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은 상당히 이제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3번을 했는데 딱 둘째 2부 예배 때 한 명이 딱 잠시 졸았고 한 사람도 안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할머니한테 아주 친절하게, 또 눈이 초롱초롱한 할머니가 계시길래 좀 알아듣겠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하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야, 쏙쏙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뒤에 보니까 이 말씀 하기 위해서 앞에 이랬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속속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시 제가 뭐라고 했느니까 역시 고신교회입니다. 고신교회는 뭐 농담을 많이 하거나 사례를 들거나 이런 걸 잘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박 목사 참 교육을 잘 시켰구나, 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졸더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제가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의 큰 아주 중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도 그걸 잘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신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 사상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를 떠나 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하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 이런 이제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 이런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다음 이제 기회 있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 관점에서는 친구가 된다 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친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삶을 통해서 성찰하고 함으로써 친구가 된다 하는 의미에 점점 가까이 우리가 가게 됩니다. 로마서 9장 이제 우리가 읽은 11장은 지난 선장을 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깊고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이제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거절했죠. 그죠? 그 거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생각하는데, 또 좀 바꾸어서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이라. 이런 또 제목도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9, 10, 11장 3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냐, 세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과 11장은 단순히 유대인의 운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그리고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두를 자비 가운데 두시려고 한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1장 1절에서 10절을 살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굽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언급하면서 과거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들은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15절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괘씸한 또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보살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충만해지니까 또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여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 경험에도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러시니 그렇지 하고 별로 이해하려고 별로 들지 않았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또 보십시오. 시기 나게 한다. 예수 믿는데 시기 나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이런 이야기들은 납득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신학이 깊거나 말씀에 대한 깊은 또 신학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예외겠죠. 우리들은 또 안다가 해도 그것이 마음의 의미로 확 닿기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누가 있느냐? 이방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면 그 맞은편에 이방인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곧 세상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듣지 않고 함께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우리 교회가 시도하는 것과 교회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이방인이 있고 또 우리에게 비추어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실패와 교회의 공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말, 비판이든지 조롱이든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셔야 할 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말들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할 때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일깨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앞에서 곤경과 죄책을 드러낼 때에 그때 여러 가지 당혹감이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 됐나? 무기력함, 자책감, 불신의 정서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때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야, 너희들은 모른다 교회를 이렇게 일부분은 말할 수 있지만 또 반드시 그렇게만 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공경과 재책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무기력함도 있고 자책감도 있고 또 불신의 마음도 생기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코 최종 현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의 허물을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할 때 그 속에 보면은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세상을 없애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 교회를 없애라. 이제는 새로운 걸 내가 만들겠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했죠. 내 아들 다 없애라. 내가 새로이 만들어 주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No 했어요. 교회가 타락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현실이 아닌 것처럼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다 없애지를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교회든 세상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도 끝이 나고 이방인도 끝이 나고 교회도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족을 해도 영구히 실족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중 하나가 뭡니까? 혼미한 심령이에요. 그렇죠? 술 취한 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명석한 마음을 주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주면 내가 알아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너는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하게끔 하는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또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뭐하고 비교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하고 제가 잠시 비교를 했죠.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알아듣지를 못해서 세상과 어울려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자기 처지가 너무 좋지 않음을 깨달아 갔을 때에 말씀이 임하면 깨우쳐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자 들으라. 아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철 보고도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철 쉽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번 고백만 해보세요. 구원받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강도를 달렸을 때 그 사람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해서 고백했으면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고백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만 하면 된다. 그 강도도 말이야 고백하니까 됐지 않았나. 그걸 가지고 아무 행동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입으로만 말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엄청난 실존적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프면서. 그 고통받으면서 그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신이 아들이라면서 말이야. 뭐 나와 같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냐? 나는 고통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래서 이야기하지. 거기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깨달아서 나를 불러주십시오 할 때 그 고백은 어마어마한 어째 보면 만약에 행위로 바꾼다면 참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행위와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미한 심정을 주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실족했고 그래 하더라도 그것은 영구한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게 뭡니까?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단호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넘어지기까지는,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다. 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실패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끝난 것으로 보지 않듯이 이스라엘도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나 거절을 인생의 끝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친척들 간에 저 안 되겠다. 저 끝이다. 자, 또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실패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삶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거절을 하지만은 그것은 단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렸고 나는 선민이다 하는 생각은 또 가졌어요.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은 순종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 중심 사회였어요. 사실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왜? 어떻게 다 성전에 갑니까? 그렇죠. 많은 백성. 그러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유다 왕국을 건설해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그 다음에 선지자 중심, 왕, 그 소수의 계급들만 독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 신앙과 정체성이 붕괴됩니다. 아주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이 서양한테 패배 안 당합니까? 그렇죠. 아편전쟁 일어나서 서양이 중국을 하는 걸 보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중국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다음 성전이 자기가 선민이다 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파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 이미 더 선민이 아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신앙적 공황도 불러일으키고 자기 정체성도 다 파괴됩니다. 우리는 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37절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조롱당하던 비참함이 다 묘사하는 걸 그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겼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절망하지 마라. 핵심은 그겁니다. 절망하지 마라. 70년 뒤에 회복한다. 진짜 7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때리고 에스겔을 불렀죠. 그러고 또 에스겔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꼴짝이 뼈가 있는 꼴짝이로 불렀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마른 뼈가 살겠느냐? 마른 뼈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같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신앙체계가 정립됩니다. 뭡니까? 해당, 성경 공부, 말씀 공동체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크게 발전을 못했어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성경을 다 체계적으로 집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여기저기 흩어진 대로 두지 말자. 다 모아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가르치자. 여기서 이제 경건한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가게는 율법이라 했지만은 위에 제사장계 갖고 위에 소수의 사람들이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러나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탄생합니다. 경건한 율법주의, 해당 중심 등의 말씀 공부,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게 70년, AD 70년에 완벽하게 멸망하고 난 뒤에 이것으로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소위 경건운동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은 요전에 이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한테 유대인이 점령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이거 전했는데 듣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들어요. 예수님도 열심히 전했습니다만은 잘 안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완전히 넘어졌느냐 할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실족은 영원한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절을 통해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장 11절에 보면요, 씨기 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을 불러오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파라젤로 질투하게 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용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열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단어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썼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신명기 32장 2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질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있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열망, 아주 중립적인 감정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자극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가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어요. 누가 안 받아들이니까 전하는 사람이 이방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이냐.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폐허에서 영광으로의 전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13, 14절에 나오듯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 얼마나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민족적 감정도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약에 대한 사도적 열망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요즘은 민족적이다, 민족이라 하는데 이런 민족적 감정보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에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대화할 때도 자녀라고 하는 좀 피부치다고 하는 그런 본능적 감정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마음에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책임적으로 기도도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그들이 버리는 것은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교회에게 너희의 구원은 은혜이지 자격이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 아마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에 대해서 멸시하지 마라. 왜? 너희의 구원은 은혜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왜 이런 걸 갖다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할 때 그것은 인류 전체의 부활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나님이 했죠. 내가 자격이 아니다. 경륜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타락하고 했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뜻은 무엇을 상징해 주느냐? 인류가 타락했지만은 인류의 부활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넣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지금 실패했다. 하나님에게 내가 거부당한 것이 아닌가? 내 고생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나도 막 끝이다. 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네 인생이 좀 피폐해지고 거절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고 할 때에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더 큰 눈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뭡니까? 나 자신을 각성시킵니다. 내 주위에 아직 서울 가서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잠시 보고 그것도 한 학년 잠시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서울서 뭐 한 30년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희한한 친구예요. 나는 그 친구를 잘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은 배경을 몰랐어요. 어떤 애인 줄 몰랐어요. 우리 집에 몇 번 와서 이제 같이 놀았다는 거.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집이 다 몰락하고 난 뒤에 이제 꼴짝이 있을 때 편지가 왔어. 어떻게 주소를 아는지 모르고 편지가 와서 야 유진아, 니 경기고등학교 온다. 그래 같이 놀자. 이런 편지가 온 적이 있어요. 어째서 주소를 알았는지 내 편지도 답도 안 했어요. 엄마한테 야 경기고등학교 가면 안 되겠나? 밥도 먹기도 힘드는데 무슨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보니까 이 친구가 경기고등학교를 떨어져서 그때 화가 나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5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러고 바로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 법대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4개월만 합격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연세대 법대에 제가 뭐 형편 제대는지 좀 약간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거기 안 들어가고 다시 외국어 대학 시험 쳤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끌어갔어요. 그래 다니다 보니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해병대에 입대를 하고 월남에 갔어요. 희한하죠. 월남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와가 또 어떤 계기로 해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으니죠. 미국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난 뒤에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아마 찾아보면 아주 폴 고갱의 그 스타일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내 친구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그 친구 집에 자면서 봐라.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래, 한번 만나게 해줄게. 그러가 이제 만났는데 보면서 이제 부산에 옵니다. 뭐를 내가 이 친구한테 배웠느냐 하면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할아버지가 아마
한국의 거의 최초의 변호사인가 뭐 이래가 저간에 그 뭡니까 윤보선 씨 집에 2배나 되는 큰 집에 살았답니다. 어마어마한 집에. 그래가 이제 6.25 때 납북되고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어났으니까 말 수가 없죠. 하나의 요지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하더라도 또 타인이 잘되고 하는 걸 볼 때는 거기에서 자기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하고 그 다음에 타인이 잘되는 거 보면 자극이 돼서 나도 열심히 하자. 이거로 갔다는 거. 시기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 옵니다. 부산 뉴웨이브 대표회가 부산을 이제 좀 광장지면서 좀 예술 도시를 만들려고 그 대표로 옵니다. 부산시장하고 이제 그 해서. 그래 이제 나는 골프를 못 치니까 뭐 잘 놀지는 못하는데 야 가끔씩 불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국민학교 때 또 잠시 우리 집에 자주 왔다는 게는 한 번 온 거는 확실하게 기억해요. 무슨 책을 보았어?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서능은 한 거는 몰라요. 니 왜 왔냐? 너희 집에 가니까 책이 많더라 이거야. 그때는 책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책을 많이 사서 이제 그때 나도 처음으로 키엘 캐고리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막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몇 시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우연히 타고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조카를 내가 서울 가서 인천에 가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카한테 내가 친구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큰아빠는 천재들만 친구들이 주위에 있느냐 니 몰랐나 이랬죠. 몰랐나. 그럼 설교를 뭐 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한다. 니 반드시 온나. 예, 저도 좀 믿습니다만은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초가 안 돼 있는 애한테 내가 말하듯이 좀 할까 이 생각도 했죠.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전화가 와가 큰아빠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회사에서 오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가 깨달은 거는 사탄은 내가 좋은 일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사탄은 주위를 자기는 자극 안 시키더라도 주위를 자극시켜서 기회를 뺏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 얻은 것은 얘한테 희망이 있다. 앞으로 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떤 기회를 만들자 하는 그것은 내가 가졌어요. 그전에는 그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야 자식 교회도 좀 나가야지 왜 그러노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제 남이 그 이상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를 통해서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걸 하지 않으면 더 깊은 파괴가 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내 받은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자극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극이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사느냐? 시기보다 그 시기를 회개의 계기로 삼느냐? 이걸 우리에게 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자신이 추구하는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옛날에 임박사 설교한 것들 생각하면서 교회가 커져가고 잘 되니까 교회에서 뭐를 추구했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크게 사람들이 오니까 당장 이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잘못 가르친다. 이래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물어야 되는데 그 영화에 막 다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 인간적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보기는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됨과 화목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원수됨과 화목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어요? 친구와 원수돼가 화목되는.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몰락을 통해서 원수된 것과 화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주의로서 승승장구할 때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가능성의 정상인데 그것이 몰락입니다. 그거 몰락을 모르죠. 하나님이 몰락하게 했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경험 아니면은 그 바리새주의로서 자기의 그 신앙과 성성정과함이 몰락하겠습니까? 몰락하지 않습니다. 눈이 감기고 소경이 되고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공황적으로 올 때 됐어야 비로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몰락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불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에서의 교회와 야곱의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교회가 실현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의 동토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토굴에 유리하고 또 어려움만 있은 건 아닙니다. 기도원 같은 것은 싸움에 승리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고생했다. 이 요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걸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올 것은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은 그 자체로 교회를 위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질병이 터져 나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의 회복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이네 이렇게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만 생기면 듣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자 항상 시도하지만 또 성공을 기대하지만은 그 시도가 수포로 달아갈 때가 있습니다. 해도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입니다.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 그렇다고 놀아라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 그래 당연하다. 열심히 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십자가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적으로 듣고 실존적으로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회복과 우리 자신의 회복, 그리고 세상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